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19절입니다. 요한복음 9장 19절에서 22절입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으로 함께 나눌게요. 자, 요한복음 9장 19절. 이는 너희 말에 맹인으로 났다 하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해서 보느냐?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아멘. 어느 시골의 교회에 예배당을 짓고 있었습니다. 예배당에 이제 공사를 시작을 했는데 바닥을 파는 공사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오늘날에는 포크레인을 가져다가 땅을 파고 인부들이 와서 이렇게 설계를 하고 뼈대를 올리는 작업을 하겠지만, 예전에 있는 시골 교회들은 교인들이 이렇게 나와서 3, 4, 5 이렇게 수고하고 또 예를 써서 교회를 짓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죠. 그런데 처음에는 돌이 한 이 정도 되는 돌인 것 같아서 파면 되겠지라고 파봤는데, 의외로 돌이 굉장히 큰 바위가 예배당 그 자리 부지에 떡하니 자리를 잡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예를 쓰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꿈쩍도 하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하지? 그래서 고민하고 있는 저에 교회의 원로 목사님이 그 길을 지나가시다가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라고 자초지종을 듣고 갑자기 목사님 오셔서 그 바위에다가 손을 탁 얹으시니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이 바위가 예수의 이름으로 옮겨지게 하옵소서. 그런 축복 기도를 하고 나서 이상하게 그 다음부터는 사불통에 곡괭이를 파보니까 막 돌이 조금씩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커다란 바위를 옮겨놓고 교회를 건축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때 많은 이제 성도들이 했던 이야기가, 왜 교회를 지으려고 하는데 거대한 바위가 그 교회 터에 딱 웅크리고 앉아서 그냥 꼼짝달짝 할 수 없을 정도의 그렇게 상황이 되었는가. 목사님께 손을 얹고 기도하사 어두운 그림자 하나가 쓱 빠져나가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그래서 그 돌을 옮길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거짓말 같잖아요. 어떻게 기도한다고 해서 그 바위가 움직일 거며 또 성도들은 그러한 신앙의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살다 보면 때론 커다란 난관에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해 다 해보아도 어떤 시커먼 것이 앞을 가로막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을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럴 때는 마음이 초조해지죠. 이때 손을 얹고 기도했던 그 목사님이 했던 것을 힌트를 잡아서 그냥 안 되면 되게 하라 막 이렇게 외치고 힘쓸 것이 아니라 힘의 근원이 내가 생각하는 곳이 아닌 또 다른 곳에서 힘의 근원이 나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다시 한번 기도해 보는 자세는 참으로 중요한 자세일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신뢰가 있다면 우리의 노력으로 얻을 수 없는 어떠한 또 다른 하나님의 힘으로 그 일을 이룰 수 있을 거라고 하는 확신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어두운 그림자 하나가 빠져나가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이야기죠. 우리 속에서 빠져나가야 할 그림자가 과연 무엇일까요? 2020년 한 해 동안 여러분의 삶을 힘들게 했던 그림자가 있다면 그것은 무엇이었습니까? 2021년에는 그것들이 여러분 삶에서 빠져나가야 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새해를 맞이하면서 그 빠져나가야 될 어두운 그림자는 원망과 미움과 그리고 다툼과 아픔을 주는 마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와 같은 마음은 우리 영혼을 질식시키고 우리의 얼굴을 어둡게 합니다. 천진난만하게 웃을 수 있고 교제할 수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것들을 잘 하지 못하게 막고 또 만나지 못하게 하고 또 미워하고 원망하는 마음을 가지면 행복해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보이는 것, 내가 보는 것이 변하면 모든 게 바뀌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요즘 SNS상에 인터넷에 많은 사람들이 그런 활동을 하죠. 사진을 찍어서 그 사진을 인터넷상에 올립니다. 요즘은 젊은이들이 사진을 워낙 잘 찍어요. 그래서 뽀샵을 집어넣기도 하고 풍경을 넣기도 하고 전혀 다른 이미지로 이렇게 변환해서 사진을 찍곤 합니다. 그런데요, 사진을 잘 찍는다고 하는 것은 과연 뭘까요? 그것은요, 사진을 잘 찍는다고 하는 것은 앵글 안에 담을 수 있는 그 구도나 그리고 핵심 주제가 어떤 것인가를 잘 선정하는 것이 사진을 잘 찍는 거예요. 뜬금없는 것을 찍어내서 사진을 올릴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찍는 사진을 보면 그 사람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가를 정확히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얼굴을 크게 사진을 찍어 올리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어떤 환경이나 어떤 자신의 처한 삶이라든지 보았던 영화라든지 책이라든지 또한 음식이라든지 여행 갔던 그 풍경들을 거기 안에 담아냅니다. 그 안에 사진으로 담아낸 것은 그 사람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라 알 수 있겠죠. 우리가 불평의 렌즈를 끼고 세상을 바라보면 어느 것 하나 마음에 드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감사의 렌즈를 또 끼고 바라보면 어느 것 하나 귀하지 않는 것이 없죠. 아름다운 것을 보는 사람의 눈 안에는 진정 아름다운 것을 볼 수 있는 그런 눈이 그 안에 있어야 세상을 아름답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나는 사람이 여러분의 마음에 들지 않게 된다면 그 외적인 상황의 문제를 바라보지 마시고 먼저 내 마음의 눈을 한번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세상이 조금은 달라 보입니다. 그림 하나를 보여주십시오. 비슈겐스타인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그림 하나를 그렸는데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잠깐만요. 예. 자, 이 그림이 어떤 그림으로 보이시나요? 자, 새와 같다라고 하신 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새다. 한 분, 두 분, 종성형제. 자, 토끼다. 그래요. 다른 분들은 뭐예요? 생각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죠? 다시 한번 손 들어볼게요. 새다. 네. 난 토끼다. 그러죠. 네. 똑같은 그림이긴 한데요. 어떤 사람은 이쪽 부리가 먼저 보이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오른쪽 토끼의 눈과 입이 보이는 사람이 있죠. 우리가 세상을 본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보고 싶은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왼쪽에 또 오른쪽에 또 가운데에 어디에 내 시선이 먼저 가는가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결정이 되어지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왼쪽을 보는 훈련을 많이 하면 왼쪽에 것이 먼저 들어올 거고요. 오른쪽을 많이 보는 훈련을 했으면 오른쪽을 먼저 보게 될 겁니다. 또 중앙을 먼저 보는 사람, 또 위를 바라보는 사람, 아래를 보는 사람 다 다르겠죠. 그래서 처음에 여러분이 어떠한 부분을 먼저 보느냐에 따라서 이 그림이 전혀 다르게 해석이 되어지는데 내 안에 담겨 있는 것, 내가 보고 싶은 어떤 형상이 있어요. 그래서 그 형상이 딱 있는데 그 형상을 어떤 환경과 상황을 그 형상에 자꾸 끌어맞춰서 내가 보고 싶은 것을 본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그림을 지워주십시오.
맹인이 눈을 뜨는 사건이 나옵니다. 이 맹인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이 전혀 달라요. 네 가지 시선이 있는데, 첫 번째는요, 제자들이 소경을 보면서 바라보는 시각이 있습니다. 2절에 있는 말씀으로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이니까? 그의 부모니이까? 자, 유대교 전통에서는요, 사람이 병에 걸리고 질병에서 어려워하는 것은 그 사람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아니면 그의 부모가 죄를 범했기 때문에 어떠한 문제가 발생한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이 소경을 보자마자 질문거리가 떠올랐어요. 자, 두 번째는요, 20절, 21절에 있는 말씀 보면 소경의 부모가 등장을 합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부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것과 맹인으로 난 것을 아나이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라. 바리새인들이 부모에게 묻습니다. 이 사람이 당신 아들 맞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눈을 떠서 보게 된 것입니까? 라고 물을 때 내 아들 맞습니다. 그 아이는 날 때부터 눈이 멀었는데 지금은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가 눈을 떠서 보게 되었는지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그 아이에게 직접 가서 물어보십시오. 이런 부모가 하는 이 대화 속에서는요, 어떠한 자식이 눈을 떠서 기쁘다라고 하는 것과 그리고 눈을 떠서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다고 하는 그 것 자체가 나와 있지를 않아요. 그냥 마치 남의 이야기를 하는 듯 그냥 객관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모습이 있죠. 왜 이 부모는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당시 바리새인의 그 질문이 억압과 같이 어떤 힘의 압력과 같이 느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리새인이 내가 이러한 질문을, 이러한 답을 하게 되면 어떠한 나에게 영향을 미칠까 해서 그는 그 위협 때문에 자신의 기쁨과 자신의 감격을 절대로 말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바리새인이 보는 문제가 있습니다. 14절에 있는 말씀 보면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라. 자, 네가 눈을 뜨게 했는데 언제 눈이 뜨게 되었고 어떻게 뜨게 되었느냐라고 질문할 때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 진흙을 손에 이겨서 내 눈에 바르시고 물로 씻으니 아니 보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러한 대답에 당시 바리새인들이 보았던 것은 뭐였냐면 안식일이라고 하는 그 문제점이 정확히 들어왔던 거죠. 이 바리새인 눈에는 앞을 보지 못해 안타까워하는 이 소경의 안타까운 사실이 전혀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문제점만 보였던 거죠. 불쌍한 사람이든지 치유가 필요한 사람이든지 전혀 개의치가 않은 거죠. 그냥 꽃풀이를 찾고 싶었던 거고 문제점을 또한 발견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소경을 치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별 볼 일 없는 인물로 만들어내야 모든 인기를 독차지하고 있는 예수보다 자신이 율법적으로 더 완벽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릴 수 있기 때문에 오로지 문제점을 보는 것에만 초점이 맞춰진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보게 됐죠. 네 번째로는요, 소경을 바라보는 이웃 사람들의 자세입니다. 8절과 9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 하니. 야, 이 사람이 그때 그 거린 아니야? 아니야, 내가 보기에는 이렇게 멀쩡하게 생기지는 않았어. 앞을 보지 못했던 사람이 앞을 보게 되었으니 그 얼굴이나 모든 형태가 얼마나 많이 바뀌었겠습니까? 그러죠. 눈이 사람의 거의 대부분인데요, 눈을 통해서 사람과 아이 컨택을 하는 사람의 이미지가 어찌 소경 때와 같을 수 있겠습니까? 분명 다르죠. 그런데 이웃들이 생각하는 것은 뭐였냐면 이 소경의 과거에 붙어있는 꼬리표였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그 사람을 바라보는
어떤 선입견이 있고 꼬리표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거지였어. 이 사람은 소경이었어. 이 사람은 전혀 우리의 관심 밖에 있는 사람이었어. 그런데 어떻게 그가 이렇게 몰수한 차림으로 우리 앞에 나올 수가 있겠어? 라고 인정하려 들지 않는 사람, 그리고 그 사실을 인정하려 드는 사람, 이렇게 나누어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교회 집사님이 대화를 하다가 집사님, 최 집사님이 얼굴이 너무너무 이뻐졌어요. 얼굴이 너무너무 폈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에이, 과거에 그 뚱뚱했던 사람이 바뀔 수 있겠어? 과거에 그렇게 멋을 내지 못한 사람이 못 낸다고 바뀌겠어? 이런 말이 있죠. 이렇게 그 사람에 대한 이미지, 그 사람에 대한 어떤 꼬리표를 절대로 바꾸려 하지 않는 그런 마음의 의도가 있다라는 겁니다. 호박에 줄 친다고 수박 되겠어? 이런 말들이 있죠. 이것이 굉장히 사람을 곤혹스럽게 만드는 이야기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꾸 어떤 학벌로 자기를 보태려고 하고, 외모로 자기를 보태려고 하고, 또한 어떤 사회적인 어떤 재산이라든지 어떤 덕망이라든지 이것을 자꾸 갖으려 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사람들이 나를 조금 더 알아줄 테니까요. 그래서 한국 사람은 유독히 중형차를 선호하고 대형차를 선호하고 또 중형 아파트, 고급 아파트를 선호하는 이유는 그것에 따라서 사람의 평가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과거에 홈리스였던 사람은 영원히 홈리스예요. 과거에 잘했던 사람은 영원히 잘하는 사람이에요. 이처럼 사람에 대한 꼬리표를 달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특성이기도 한 것인데, 이것이 사람을 보는데 굉장한 많은 장애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네 가지 시점을 바라보았고 네 가지 시각을 바라보았습니다. 누군가를 꼬리표를 달고 살아가는 것은 그나마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나 더 문제는 우리가 누군가에게 자꾸 꼬리표를 달고 그 사람을 평가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에게 대해서도 꼬리표를 달고 그렇게 살아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꼬리표를 다는 대부분의 기술은 누구에게 습득이 되었을까요? 부모님이라든지 선생님이라든지 주변의 환경이라든지 어떤 사회와 집단에서 주는 보이지 않는 어떤 힘의 세기도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누구나 꼬리표를 달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내 자신에게 꼬리표를 다는 경우는 아주 심각한 문제를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다른 사람이야, 내가 생각한들 내 자유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타인들을 보는 눈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것은 매우 심각한 상황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정말 진짜를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이 되어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남을 향해 보는 시선이 변하지 않는다면 나를 보는 시선도 변하지 않습니다. 남을 그렇게 본 사람도 자신을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남을 그렇게 보는 것은 자신의 가장 큰 어떤 컴플렉스가 가장 큰 주요한 요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남을 바라보는 게 바뀌면 자신을 바라보는 관점도 바뀌게 되고요. 내가 보는 게 달라지면 여러분 우리 가정도 달라지고 우리 모든 사회도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나를 생각하는 것이 달라져야 되고 또 그런 마음으로 내가 타인을 보는 생각이 달라져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 꼬리표를 다는 습관을 빨리 벗어두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사물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는 것은 분명 달랐습니다. 1절에 있는 말씀 보면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한평생 소외되고 무기력하게 살았던 사람의 일생을 보셨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그들이 보고 싶은 것만을 보았는데 주님은 이 사람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바라보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냥 현실에 있는 그 모습, 눈에 감각적으로 들어오는 그런 동물적인 그런 감각에 의한 정보만을 받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이야기했는데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하여 하실 일들을 바라볼 줄 아는 영의 안목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은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은 꼬리표대로 말하는데 예수님은 그 사람 존재 자체를 주목하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를 통해 하나님의 가능성이 활짝 열려질 것들을 보게 했다라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이 나를 규정하거나 나 스스로가 나를 규정하는 대로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새롭게 열어가실 가능성을 주목할 수 있도록 우리가 성령의 은혜를 받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내 과거가 어떻든 내 직업이 어떻든 나를 따라다니는 꼬리표가 어떻든 간에 하나님은요, 다른 것을 보지 않고 내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바로 은혜입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12제자들은 각기 다른 꼬리표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베드로는요, 무식하고 힘만 센 제자였다라는 꼬리표를 달고 다녔습니다. 세리마태는 외국노라고 하는 꼬리표를 달고 있었죠.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 꽤나 많았습니다. 예수님의 거대한 구원 사역에 사용이 되어지려면 어느 정도는 갖춰진 인물이 되어야 하는데 여러모로 살펴보아도 제자들은 흠집투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참여시킨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하실 일들을 바라보고 그들을 함께 동행했기에 가능하게 되었던 일이죠. 그런데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왕국이 우리에게 다가오면 나는 우편에 나는 좌편에 서겠습니다. 서로 싸우는 정도의 사람이었어요. 아무리 예수님과 3년 반의 공생의 기간을 동행해도 그들은 여전히 자신의 시각과 자신의 꼬리표를 떼는 일을 시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주중에 저는 이제 어느 한 분과 대화를 나누면서 이런 금전적인 손해를 입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였다, 이런 소리를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참 마음이 안타깝더라고요. 제가 기도해야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너무 바쁘고 그리고 정신없는 사이에 평상시에는 그냥 잘 주목하고 그냥 점검할 텐데 너무 바쁜 나머지 그가 했던 말을 그냥 고스란히 다 믿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나중에 그것이 자신을 속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자 굉장히 마음이 아팠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요, 그 사기를 치는 사람들은요 굉장히 말쑥하게 차려입습니다. 멋진 양복에다가 그리고 화려한 옹변에다가 그리고 아주 좋은 매너를 가지고 있죠. 그리고 시계 하나, 구두 하나라도 아주 잘 차려입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비춰지는 내가 좀 호의 있게 다가가야 되고 신뢰감을 줄 수 있을 만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에 굉장한 마음과 시간을 투자하죠. 그래서 호의를 사고 또한 마음을 사서 자기가 하는 말을 믿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따라주기를 원하는 마음입니다. 그런데요, 저는 시각장애우를 곁에서 만난 적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목사님, 저희는 눈을 통하여 세상의 정보를 얻을 수가 없기 때문에 들려지는 것으로, 만져지는 것으로 그 사람을 빨리빨리 분석하는 그런 능력이 저에게는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전에 시각장애우 이런 한의사가 계셨어요. 그래서 앞을 보지 못하는데 공부를 워낙 많이 하셔서 후학들을 가리키고 그리고 사람의 손과 몸을 한번 질문만 하면 그가 가지고 있는 어느 정도의 질병을 다 알아채는 그런 아주 능력이 탁월하신 분이셨습니다. 저의 몸을 진단을 하고 또 고약까지 이렇게 지어주신 그런 고마우신 분인데 그분이 하셨던 말이 기억이 나요. 사람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 5분만 그 사람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 눈에 들어오는 시각적인 걸 다 배제하고 귀와 마음 중심으로 그 사람과 대화를 하면 그 사람의 마음을 다 읽을 수가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목사님과 사모님은 참 좋은 분 같아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제 칭찬은 아닙니다만은 그래서 제가 참 고맙더라고요. 그래서 그 마음의 중심에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을 알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모님이 뒤에서 굉장히 몸둘 바를 몰라 하시는데 괜찮습니다. 내가 나의 존재를 바라볼 때 어찌 보면
주님께서 그 본질 자체로만 바라봐줘도 그건 너무나 큰 은혜예요. 나는 난데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 자기가 보고 싶어하는 꼬리표를 달고 그 사람을 보고자 합니다. 그런데요, 더 많이 과잉해서 표현할 필요도 없습니다. 더 많이 돋보이게 할 필요도 없습니다. 본질 자체로만 인정해도 그것은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습관화되는 것은 너무 과하게도 표현하지도 말고 너무 저급하게 표현하지도 말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본질 자체에 집중하는 훈련들을 하셔야 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사람을 오히려 높게 추앙해서 그 사람이 왜곡된 자아를 갖게 되면 그것 또한 문제인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본질 자체, 예수님이 보셨던 그 본질 자체만을 인정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에 대해서 기도하면서 기대하는 것, 그것이 더해진다면 그는요 정말 최상의 그런 시각을 갖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과 8절에 있는 말씀 보면 베드로 요한이 구시에 성전에 올라갈 때에 그 앞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만나게 됩니다. 여기에는 보다, 보라, 보거늘, 이 보다라는 말이 무려 3번이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때가 어떠한 시대였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50일이 지나 성령 강림 역사가 임했던 순간입니다. 그때 당시 대제사장과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잔당들, 그 잔당들을 다 없애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던 사람입니다. 오죽했으면 마가다락방에 모여있던 백성들이, 백신문도들이 밖에 나가지 않고 거기에 모여 있었던 이유는 무서웠기 때문에, 밖에 나가서 사람들이 눈에 띄면 그냥 제거될 것이 두려워서 그곳에 모여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때마침 하나님께서 그곳에 성령의 강림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들을 새롭게 만들어 주신 것이죠. 이게 은혜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성령의 은혜를 받고 나서 그들이 어떻게 바뀌었냐? 두려움이 담대함으로 바뀌게 되었어요. 사람의 눈에 띄면 안 되는데 사람의 눈에 띄는 곳에 활보하고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다니는 곳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에게 찾아가서 그를 보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보아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에게 다시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들을 그들 가운데 펼쳐 보이시는 놀라운 일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앉아있는 사람에게 야, 저 사람은 버려진 존재야. 저 사람이 죄가 많아서 그래. 저 사람은 살리게 되면 또 예수님처럼 나도 궁지에 몰려서 죽을 수도 있어. 그냥 지나치자. 이게 아니었어요. 가서 그를 받고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며 하나님의 권능을 펼치는 일을 감당했다라는 것이죠. 마음의 두려움이 해소가 되었고 어떠한 일을 해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 설령 죽더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이다라고 생각했던 그들이기에 그와 같은 일을 감당하지 않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웃들과 바리새인들과 그리고 제자들의 시각이 여전히 공존했더라면 이와 같은 일은 도저히 감당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똑같은 상황, 똑같은 일, 똑같은 어려운 환경이지만 어떤 사람은 잠잠하여 숨어있는 자가 있었고 어떤 사람은 길거리를 지나가는 것만 아니라 그들에게 적극적으로 다가가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사람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하고 엉뚱한 것만을 본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주님의 마음이었어요. 주님께서는 우리가 봐야 할 것들을 보도록 주님은 인도하십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행복해질 것을 집착한다면 그 집착하는 마음 때문에 오히려 행복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 행복을 위해서 멋진 차, 근사한 집, 성공한 사람만 눈에 들어오게 된다면 여러분은 그것을 얻을 확률보다 얻지 못할 확률이 많기에 또 다시 한번 우리는 불행한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되고 또 사람과의 관계가 삐걱삐걱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어린아이는 장난감을 원하죠. 그 하나가 꽂히면 그것만 사달라고 조릅니다.
자동차에 꽂히면 자동차를 사달라고 그냥 안달을 하죠. 무엇이 보이냐에 따라서 그것을 얻으려고 애를 씁니다. 아파트에 꽂히면 그 아파트만 달라고 애를 쓰게 되는 거죠. 가방이 얻고 싶으면 그 가방 사달라고 애를 씁니다. 그리고 때를 씁니다. 여러분, 사람이 내가 관심 있는 것, 내가 얻고자 하는 것, 그것들을 바꾸지 않는 한 우리는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역경에 처할 때 여러분 무엇을 보십니까? 소망을 보십니까? 절망을 보십니까? 불평할 거리를 보십니까? 원망할 사람들을 바라보십니까? 복음 전도자였던 코리덴 붐이라고 하는 여사가 네덜란드 사람이었어요. 저는 이 말씀 한번 한 적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2차 세계대전 때 가스실에 유대인들을 죽음에서 도와주다가 강제 수용소에 그도 갇히게 되는 꼴이 되었습니다. 유대인이 아닌데 유대인과 같이 잡혔으니 얼마나 삶이 꼬인 인생이겠습니까? 그러나 그 안에서 주는 피난처이십니다라고 늘 고백했던 사람이 코리덴 붐 여사였어요. 그런데 그녀의 가까운 어느 한 언니가 돌덩이를 나르는 그런 노역을 하는데 여러분 먹지 못하니 얼마나 말랐겠어요. 무거운 돌을 짊어서 갖다 놓으라고 하니 그것이 얼마나 고됐겠습니까? 들다가 쓰러뜨리고 들다가 넘어지니 유대인을 괴롭히는 그 감옥 간수가 그 여자, 그 뼈밖에 남지 않은 여자의 허리춤을 딱 잡고 매를 가지고 엄청나게 막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코리덴 붐 여사가 너무 화가 나서 의분이 들어서 견딜 수가 없어서 막 쫓아가가지고 한마디를 막 크게 외치려고 하는 순간 매를 맞고 있었던 그 여인이 벌떡 일어나서 코리덴 붐 여사의 목을 딱 끌어안고 제발 코리어 내 눈을 보지 말고 예수님의 눈을 봐라. 내게 시각이 고정되어 있지 말고 이 일을 허락하신 주님을 봐라 라고 외치자 이 코리덴 붐 여사는 정신 반짝 들고 그 순간을 넘어갈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강제 수용소에 놓여 있는 그 사람들도 주님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가 그것을 바라보기 위해 예를 썼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늘상 원하기만 하면 예배를 드릴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보여지는 현상, 내게 다가오는 어떠한 영향, 그리고 어떠한 사람들에 대한 꼬리표, 이걸로 세상을 평가하고 바라본다면 얼마나 많은 갈등과 번뇌와 아픔이 있겠습니까? 그 사람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을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신 것이라. 할렐루야. 우리의 닥친 시련과 우리의 닥치는 어려움을 내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새로운 눈이 띄어질 때 환경과 위기의 문제가 아니라 새로운 가능성을 보게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고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음성을 들을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 마음 가운데 분노하는 마음이 있다면 눈에 보이는 것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불안감과 무시당하는 감정이 있지 않는가를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가 분노하고 있다면 분노를 보지 않고 그 분노 안에 감춰있는 소외되고 외로운 마음을 우리는 보셔야 합니다. 그러면 그 현상이 새롭게 바뀌어질 수가 있는 것이죠. 누군가가 분노로 대한다고 여러분도 분노로 대하겠습니까? 누군가가 소리친다고 해서 여러분 소리치시겠습니까? 누군가가 화를 낸다고 한다고 해서 여러분도 화를 내고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운전하다가 시비가 붙으면 먼저 막 소리를 쳐요. 그럼 이기는 거니까요. 그런데 결코 이기는 게 아닙니다. 악을 악으로 우리는 갚지 않는 방법을 아는 사람입니다. 분노에 전염되고 보이는 것이 다라고 생각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 감추어진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가 보이면 가짜는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면 세상의 뿌리피는 전혀 우리에게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만을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맹인이 눈을 떴을 때 그 존재 자체로 인정하고, 안진뱅이가 일어섰을 때 그 존재 자체로 인정하며 하나님의 하실 일들을 기대하고 기억하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른 것을 보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 눈을 뜨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세상 가운데, 일터 가운데 새로운 시작을 선언케 하여 주옵소서. 비교하고 절망하고 낙담하고 경쟁하고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신 믿음으로 따라가며 그 사람의 꼬리표와 내가 보고자 하는 것을 유도하여 보며 그림을 완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기를 원하시는 그 모습을 보며 모든 것을 은혜로 여길 줄 아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2021년 새해는 내 눈이 아닌 주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게 하시고, 나의 지난날의 과거의 경험으로 세상을 보는 게 아니라 주님의 힘으로 성장했던 그 모습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눈을 뜨고 일어났던 그의 현재의 그 모습에 집중해 줄 수 있고, 앞으로 행하실 하나님의 일들을 집중하여 볼 줄 아는 믿음의 눈을 뜨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 드리겠습니다. 314장입니다. 내 구주 예수를 거룩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이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3절입니다.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쉴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이름 말 내 구주 예수를 그 사랑 더욱 사랑. 아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교통 인도하심의 은혜가 주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주님의 일하심을 볼 줄 아는 눈으로 2021년 한 해를 살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